할렐루야. 저희는 몇 주 전에 예수의 성전 정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여서 잠시 놔두고 오늘 와서 이 구절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요한복음 그 2장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막 모든 것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노여워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본 뒤에 정확하게 언제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왔습니다. 종종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약을 끌어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일단 귀찮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구약에 나올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구약을 어디 찾아서 보기도 귀찮기 때문에 잘 찾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책에 그런 톰슨같이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좀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 갈아엎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 말을 합니다. 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누군가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누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고 나를 삼킨다는데 무엇이 삼켜졌다는 말입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넘어가냐면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장사하는 분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분명히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을 것인데 나를 삼키리라 했으니까 아무래도 성전을 삼키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데 아무래도 삼키는 것은 나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성전에서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열심으로 팔고 하면서 딱 이제 천국문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나쁜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 내 성전을 삼켜버렸다. 잡아먹어버렸다. 인간의 불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켜버려서 이제 재구시를 못하게 되었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겠다. 저것이 과연 무슨 말씀이겠는가? 누가 열심을 내고 있고 누가 지금 삼켜지고 있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읽으신 대로 시편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딱 펴보면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것은 맞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가 쓴 많은 시편과 같이 그런 시편인데 시편 69편을 쫙 읽어보면 많은 부분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시다라고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지금 이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읽으신 대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데 왜 그러냐면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고 보상해주게 되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7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누구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까?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는데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형제자매 혈육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9절에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인용된 9절이 나오는데 주의 집을 위하는 다음 절입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서 억울했겠지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다. 슬퍼서 그랬나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까지도 술 주정뱅이들까지도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짧게 지금 읽고 있지만 아마 마음속에서는 나도 저랬을 때가 있다. 마음이 우리 가슴 한구석이 절절해짐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가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불시험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며 사업터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슴 아픈 것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옛날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가? 저들은 왜 이렇게 쉽게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나? 하지만 여러분들 당해보시면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구절을 다시 보면 정확한 다윗의 상황은 모르지만 이런 어려움 과정 가운데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전을 사모하며 어떠한 열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이것을 사모하고 열성으로 섬기고 있느냐? 다윗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도 내게 미쳤나이다. 즉 시편 6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의 구절을 읽어보면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주의 일을 하고 나서도 많은 비방과 비판과 욕을 먹는구나. 나는 주를 열심히 섬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수군거림이요, 핍박이요, 협박이요, 왕따라면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혈기가 왕성하면 대판 싸움이 납니다. 원수가 됩니다. 또 받은 상처만큼 갚아주려 하고 그 단체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또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핍박을 받았다라는 항변하는, 안타까워하는 기도가 원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시편에서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누가 그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전을 어떻게 사모하셨습니까? 바로 이 본문 가운데는 정화하는 열심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분개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시편 69편은 메시아적인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지금 성전 정화를 하는데 나를 삼키리라. 그러면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에서는 다윗을 삼켜버렸습니다.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며 섬겼더니 다윗이 삼킴을 당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악한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렇게 성전 정화를 했는데 그 열심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삼키리라. 예수를 삼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저도 공부하고 이것이 맞나? 다른 주석가들도 보고 정리하여서 올라왔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 정화를 했는데 영광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예수도 삼키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잠깐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그럼 삼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화를 할 때 아무도 예수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밀쳐내거나 욕하거나 성전 밖으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삼키리라 했는데 삼키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삼켜지는 모습이 없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 정화의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까지 잠깐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성경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열심히 사모하며 정화를 했는데 나를 삼키리라. 예수도 핍박을 당하는구나. 다윗도 그랬고 예수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최선을 다하여 다윗과 같이 예수와 같이 주를 섬기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우게 되는 화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는 것이지만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에게요? 문맥상으로 보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면 외인들을 통해서도 핍박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편 69편 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 키우게 될 것도 예상하시고 각오하시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두 날개입니다. 열심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 삶에서 보상이 있고 자녀들에게 보상이 있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열심을 낸다. 그런데 핍박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외부에서도 오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며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며 낙심하며 여러 가지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면 다윗도 그랬고 의인인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것을 겪으셨다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를 향한 열심으로 살기를 각오함과 동시에 또한 그것이 돌아와 나를 삼키우게 될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날개인 것입니다. 이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종종 듣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몇 번 들어보았습니다. 지금은 유명하고 지금 85세인가 그런데 50년을 같은 교회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자기가 왔을 때 30인가의 담임으로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토요일마다 만나며 제자훈련을 시킨 부교역자들 4-5명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몇 개월인가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키운 제자들이 자기를 향하여 당신의 설교는 너무 길고 너무 지루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3가지를 언급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있던 교인의 반을 데리고 나가는 사건이 초반에 있었다는 것을 몇 번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던 젊은 목사님이 아니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명답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것을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날 그들이 찾아올 때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분명히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죄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는가를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다. 물론 충격이 되고 너무나 그것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자기는 그것을 expect 했다라는 말을 들으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길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사람 사는 세상,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보면
공격용 무기는 하나이지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열심과 핍박을 예상하는 마음,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방금 그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과거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따오면서, 물론 그것을 70인역이라 하는 헬라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는 좀 다른데, 시편에서는 나를 삼켰다라고 과거로 되어 있지만 요한은 나를 삼키리라 미래로 바꾸어 버립니다. 종종 이런 것이 발견이 됩니다. 신약의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종종 가서 찾아보면 조금씩 바꿔놔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나를 삼켰다. 시편에서 다윗은 나를 삼켰다, 핍박을 당했다,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이것을 살짝 바꾸면서 주께서 주의 성전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미래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한은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미래의 예수에 관한 예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언제 했는지 몰라, 언제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리라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래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살짝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모습에는 성전에서는 아무도 예수를 때리거나 잡아가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살짝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바꾸면서, 예수는 주의 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결과, 그 열심이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십자가가 삼키게 된다. 그것이 미래의 모습이다, 예수가 앞으로 당할 고난이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또 이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그 요한복음 그 2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기억하고 난 뒤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2장 19절인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7절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미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마 아셨던 것이 아닌가. 내가 성전을 정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값은 죽음이다. 내가 죄인들과 맞닥뜨려 싸우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할 것이다. 그래, 그들이 도전을 하니 예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몸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닥쳐올 것을 견디셨을까? 예수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마다 핍박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예수는 너희가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킬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즉 예수는 부활 신앙으로 내게 닥쳐올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언제 일어났는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림으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성전 정화가 된 것처럼 정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역과 교역을 감당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일은, 주의 사역은 예수의 피로 온전케 되며 완성되어지는구나. 주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을 갖고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쁜 일이 되고 삼키움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이 올지라도, 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도 당신의 부활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 또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서 맡겨주신 나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좀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역을 하기 전이나 사역 중간이나 사역이 마치고 난 뒤에나,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 마쳐지고 나면 그 일을 해내고 난 뒤에 들뜨고 기쁜 마음, 기대의 마음, 이런 것을 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지겠다고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다 묻어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봐야 오늘 나의 사역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나 전도에 엄청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떨려서 이 말씀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바로 끝나고 박수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귀한 사역이지만 이것도 십자가 밑에 다 파묻어버리고, 십자가 한번 바라보고, 또 부활하신 주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누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교회에 와서 사랑받으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 사탄이 살아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교회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 너무나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도전이 올 때에, 주를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켜버릴 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우리의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에 타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긴 그 공력이 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매일같이, 매일 사역 위에 끝나고 날 뒤에 묻고 바라보며 생활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자녀손과 특별히 영생장로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